지난 시간에는 조울시구 제비을 새가 상징하는 게 뭔지 그 부분에 살펴봤는데요. 그게 오늘 수부공사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전회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수부공사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고부사람이 고부인이고 고부인이고 제비고 제비을이고 제비을이 조울이 풀면은 조울이 되고 조울은 을미생 조시고 그분이 곧 단주다. 그래서 고부사람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라는 상제님의 예시 말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부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이 수부공사가 결국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 음양입니다. 음양을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금곡대사한테 써줬다는 용봉, 홍산문명의 옥기인 용봉,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우리 도장에 세계 벽화에 있는 용과 봉, 그리고 용은 풍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용봉에 대해서는 채지가 뱃노래에도 발용 부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반은 잡고 오르다. 용의 비늘을 잡고 오르고, 부는 달라붙다 해서 봉황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용봉에 달라붙어가지고 올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훌륭한 사람을 따라붙어서 자기도 출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 사기도 시정잡배의 어떤 유방을 따라서 같은 건달이었던 하우영이나 노관이나 번케 같은 사람들이 유방을 만나서 출세를 했던 것처럼 반용 부봉이라고 할 때 그런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옥으로 만든 용봉은 홍산 문명에서 거기서 출토된 용봉을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엄청 크죠, 용봉이. 여기다 구멍 하나 뚫는 데만 해도 순수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만 저 구멍 하나 겨우 뚫을 수 있답니다. 저 시대에 어떻게 이 옥을 이렇게 가공을 했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옥문화에 대해서도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용봉에 대한 오래된 이 홍산 문명에서부터 더 유래했던 아주 오래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통령 상징의 봉이랄지 용이라는 게, 용이 결국 알고 보면 중화 문명의 용이 아니고 원래 홍산 문명에서부터 유래됐던 겁니다. 아무튼 상제님께서 이 용봉이란 의미를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공약방에다도 봉을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상제님이 용이고 도주님이 종통계승자가 바로 봉이란 뜻으로 이렇게 새겨 놓으신 거죠. 이 도장에도 이렇게 용하고 봉이 새겨져 있는데, 이 봉은 봉황이 나중에 가면 봉황하고 주장하고 이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쳐더라고요. 그래서 음양이라 하면 용은 물의 신이고 봉은 불의 신이라고 해서 물과 불, 음과 양으로 이렇게 세트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수부공사라는 것도 음양을 정하시는 공사였죠. 상제님이 양이시면 종통계승자는 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강철교였을 때 남강철교 그 채지가 노래는 이 노다리 밟기라는 옛날부터 고려시대 공민왕 이후부터 유행했던 이 노다리 밟기라는 놀이를 가지고 그렇게 비유해 가지고 정산도에 다리를 타고 후천을 넘어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진을 빼먹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도 빼먹었습니다. 우리 책의 전경의 제일 뒷부분에 89절에 예시 89절에 계명렬에게 그란수를 읊어주니 다음과 같았다. 후인산조 계이보 권군 범사 막원천이라. 우리 전경은 제일 첫머리에는 봉황이 새겨져 있고 그게 도전님께서 조울이라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 구절에 이 구절을 하나 넣어 주셨습니다. 후인산조 계이보, 이거 가지고
엉뚱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그냥 한자 그대로 풀면은 후에 인산조 모두란 뜻입니다. 인산조, 산과 들과 산, 동물, 이 모든 생명들에게 다 알려줄 테니 하늘을 원망하지 말아라. 구원군범사막원천은 명심보감에 있는 구절인데 앞에다가 후인산주 계의보라고 이렇게 붙여 놓으셨는데,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뜻은 후에 모든 생명들에게 다 알려준다 이 뜻인데, 원초적인 뜻은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새는 도주님의 상징이죠. 그리고 산조는 우리 도주님 정산을 의미하는 게 됩니다. 그 제일 첫머리에 봉황새에 있듯이 그 산조가, 새는 도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조는 도주님이고 후에 오시는 도주님께서 모두 다 알려주겠다. 그러니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도전님께서는 이런 뜻으로 정경의 제일 뒤에 넣어놓으신 건데, 여기서 살짝 또 비슷하게 하면, 인사는 신선이신 조씨, 성으로 오시는 도주님께서 모두게 알려준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죠. 후에 인산 조를 갖다가 세 주자로 바꾸면 이게 최씨다. 후에 최씨가 모두 알려줄 테니 하늘을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대체 세 주자하고 세 주자 바꾸는 근거가 있어야죠.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최모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또 이 최모씨가 또 꼬드게고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산조는 글자를 합치면 섬도자하고 같다. 세조자고 이렇게 하면은 섬도다. 그래서 모 방면에서 후에 오는 섬도에서 다 알려줄 테니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섬도가 뭐를 알려주냐? 섬도가 어디냐고요? 그게 뭐 모 방면이라고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말장난이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거, 이치에 맞지 않게 말을 바꾸는 거. 그리고 비리 괴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리에 어긋나는 온당치 않다. 괴례란 말이 어려운데,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않다. 아니, 내동 새해를 얘기하면서 첫머리에 정통 계승자이신 도주님의 상징을 봉황으로 새겨놨지 않습니까? 그게 조울이라고 분명히 도전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이 한 구절을 넣어놓으신 거는 이 역시 예시에 넣어놓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후에 오시는 도전님, 정산이신 도주님께서 세상에 모두 미륵의 법을 알려주니까 하늘에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뜻을 맞게 해석을 하셔야지, 뭐 세 주자를 바꿔서 최씨가 섬도자가 가진 그쪽에서 뭐 이런 식으로 비리 괴례를 일삼는다면 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온당치 않은 거죠. 자, 오늘은 수부공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수부는 머리 숫자에다 부인, 여자란 부인 부자, 그런 공사신데, 뭐 숫자는 이 사슴의 뭐 뿔을 이렇게 닮은 게 머리,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으뜸, 시작의 우두머리를 정하시는 공사신데, 우두머리는 저번에 말 대두목에서도 풀었지만, 결국 이런 대두목, 이런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은 초패양의 패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감이 두목이라고 하니까 좀 안 맞죠. 근데 아무튼 상대님께서는 그 패자에서 두목이라는 의미, 우두머리라는 의미, 그걸 사용해서 이게 바뀝니다. 또 나중에는 1등이라는 표현도 하시고, 같은 걸 갖다가 계속 말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죠. 이 부인 부자는 일설에서는 옛날에 남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여자의 모습이다. 부인 부자가.
그랬더니 여성단체에서 여성학자들이 발끈한 거죠. 이게 무슨 빗자루냐. 제사를 지내는 도구를 들고 이렇게 지체 높은 제사장의 신분인 신녀를 말하는 거다. 이 붓자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부라 하면 가장 으뜸되는 부인이다 이 말이죠. 음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수부가 지아비 부자를 쓰면 상제님은 양으로서 가장 우두머리에 해당하신 지아비 부자 수부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에 상제님에 대응되는 음으로서 수부가 부인으로서 음으로서 이렇게 공사를 하셨다는, 음양 공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계시고 거기에 종통계승자에게 이렇게 천지 대업을 맡기시는 공사를 이제 수부공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부공사를 오해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의 종통계승은 딱 두 갈래로 크게 나뉩니다. 그 수부를 인정하는 종단이 있는데 그 중에 수부가 3명 있는데, 예, 문제의 수부는 고팔레 여사인 고수부를 의미하는데, 고수부를 놓고 수부공사를 보셨는데, 그분을 종통계승자로 인정하는 종단이 있냐, 그 부인하는 종단이, 이 두 가지로 그냥 가장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고부인을 갖다가 종통계승자로 인정한 단체는 뭐 본인은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상호 이정립은 이제 보청교 당시에 차경석한테 나중에 쫓겨나면서 고부인을 옹립을 하죠. 근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분도 뭐 나름 공운이 있으시지만 좀 그 진인을 파악할 정도의 그 레벨은 안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단체가 있다는데 알기는 어렵고, 그냥 대표적인 게 수부를 인정하는 종단은 증산도, 그 외에는 뭐 워낙 조그만 단체들밖에 없습니다. 별로 눈에 띄는데도. 하여튼 그래서 증산도만 고부인을 갖다가 종통계승자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상제님 뭐 종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다 고부인을 종통계승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차경석이가 이종매로 제일 먼저 고부인을 데리고 종단을 차렸도, 처음에는 이름은 내걸진 않았지만, 그게 이제 그걸 모태로 보청교로 이제 보화교, 보청교로 만들었던 건데, 차경석은 고부인이 갑자기 능력이 약간 생긴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고,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고부인이 공사에 나오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공사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차경석도 그렇게 봤고, 뭐 순천도 뭐 이렇게 있다고, 삼독교는 다 이게 김영렬 그쪽에서 나온 건데, 아무튼 김영렬 씨, 상제님의 수제자라는 김영렬 씨도 고부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셋째 딸도 수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뻔히 공사하신 거 다 봤는데, 자기 딸이 수부로서 공사에 참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고부인도 그렇게 공사에 참여한 사람으로만 여길 뿐이지 종통을 계승했다고 보질 않아요. 그리고 그의 뭐 대표적인 게 우리 태극도 대순진례도 마찬가지로 고부인은 단순히 천지공사에 참여한 사람이다, 다른 종도들하고 그렇게 볼 뿐이지 그분이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이렇게 상제님 도는 두 갈래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면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우리 체지가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나오죠. 초당의 본꿈에서 차경석 저쪽에, 그리고 도주님 정읍에서 정지변에 앉아서 바둑판이 벌어졌네 얘기하면서, 사실은 차경석 그쪽의 고부인들은 다 그쪽은 그 차경석이가 다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초당의 본꿈만 봐도 저기가 종통계승자 아니라는 게 그냥 드러나죠. 그거는 조금만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게 왜 고부인을
정통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상제님 공사 방식이 그래요. 사람 이름이나 지명, 그리고 그 같은 음을 이용해 가지고 천지 공사를 하셨던 방식을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대수문에서는 고부인은 그냥 다른 종도들과 같이 천지공사에 한 부분을 맡으셨던, 참여했던 그런 사람, 일반적인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게다가 또 수부공사에 참여하신 분은 여성이 3분이에요. 뭐냐면 상제님 본부인 정시부인, 그리고 김영렬 셋째 딸 김수부, 그리고 1907년부터 맡은 고수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고부인만 정통 계승자로 인정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법의 정통이란 게 뭐 이렇게 가족 친밀도 이런 것에 따라서 주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라는 게 북한 3대 세습처럼 가족끼리 주고받는 게 아니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제님께서 항상 누차 얘기했던 것은 내 법은 판 안에 있는 법이 아니라 판 밖에 있는 법이라고 누차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종도들이 다 이렇게 계셨지만 그분들은 그냥 이름이나 이런 게 천지공사에 참여를 했을 뿐이지 그분들이 어떤 능력을 갖거나 이런 거는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분들도 상제님 이게 김영렬 씨부터 해가지고 다 종단을 하나씩 차려요. 거의 다, 대부분. 근데 그게 명맥이나 이어지고 뭐 남아있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남은 대순진례만 남아있죠. 왜? 우리 도주님께서 정통 계승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차차 얘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수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제님 정시부인, 그리고 김영렬의 막내딸이었던 셋째 딸인 김말순, 김수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팔레, 고수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제 앞에도 누가 느닷없이 상제님은 세 분의 여자하고 결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 저런 소리는 대체 어디서 들어서 오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누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따 볼게요.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일단 정씨 부인은 정식 상제님하고 결혼하신 동네 정씨이신데, 사람들 얘기로는 상제님께서 정감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정씨 부인하고 결혼을 하셨다라는 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씨 부인도 이제 사람들이 통상 이야기하고는 천지공사 시작해서 1904년까지 수부로서 역할을 하셨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정경이나 다른 데 대순정경이든 특별히 역할이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살림을 돌보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강수님 입장에서, 따님인 강수님 입장에서는 그 활동 내역들을 좀 적어 놓기도 하시는데, 우리 정읍 마동에서 그 도주님께서 봉소 받으실 때 그때 정씨 부인이 없어요. 그 당시 이치복, 선돌부인, 상제님 모친, 그리고 강수님만 있었는데, 그때 정씨 부인이 어떤 상태였냐면 수련을 하다가 약간 좀 이상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시던 때라 그 당시에는 정읍에 마동에 안 계셨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씨 부인을 도주님께서 원평에서 이제 강수님 씨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정씨 부인 밑에서 또 수호를 하신 분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혼하셨다는 얘기도 뭐 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말수는 김명렬 씨의 셋째 딸이신데, 1904년부터 이제 1907년 고팔레가 수부 역할을 하기 전에 한 3년간 수부 역할을 하셨어요.
하기로는 제일 오래 하셨죠. 근데 특별히 어떤, 그 당시 14살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다른 종단이든 여러 경전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이 김수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죽는다라고, 그래서 시집을 가지 마라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상제님 하천하시고 1911년에 뭐 상제님 와이프가 아니잖아요. 김수부가. 그래서 최씨문중으로 시집을 가요. 가던 날 그때 병을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오세요. 그리고 시름시름 계속 앓다가 바로 돌아가세요. 동국약방에선가. 그래서 21살 나이로 돌아가세요. 근데 이걸 보고 무슨 결혼을 했다고 상제님하고 그건 아닌데. 그리고 상제님 화천 전날 6월 24일 바로 전날 6월 23일에 그때 수부 역할을 또 하세요. 그 공사 내용은 이따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고팔레 씨는 차경석 씨하고는 이종매, 그 이모의 딸, 나이가 동갑이고 고팔레 씨가 3개월 빨라서 누나가 됐다고 하죠. 6살 때 부친을 잃고 그 이모부인 차경석의 아버지 차치구가 고팔레를 데려와가지고 키운 거죠. 그 뒤에 이제 시집갔다 딸 한 명을 둔 신태종이라는 딸을 한 명 둔 이제 과부가 되셨는데, 이제 차경석의 추천으로 1907년 11월 달부터 이제 수부 역할을 하시는데, 그러면 8년, 9년 해봤자 2년도 채 안 되게 잠깐 공사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역할은 김말순, 김수부가 될 역할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딱 고팔레 씨만 떼가지고 고팔레만 정통계승자라 이렇게 주장하기는, 그래서 좀 그렇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동국락방에 앞에 가면 마을 앞 벽 위에 이렇게 상제님 천지공사에 참여했거나 연이 있는 분들 이름들을 쭉 나열해 놨거든요. 그리고 저기 제비산 바로 중간 정도에 그 김수부의 묘가 있는데, 거기에 관세음보살 화신 김수부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비석에 보면은 이것도 그 종단을 어디서 세웠는지 이제 보면 아는 거죠. 그 고팔레 씨가 그렇게 공사에 뭐 많이 참여한 게 없는데 일본으로 얹어놨어요. 그리고 정치순 씨는 쫙 밑바닥에 놓고 김영렬은 한중간에다. 사실은 김영렬이 제 일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디서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리고 이제 수부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게 정통공사가 맞긴 맞는데 뭐 우리가 뭐 대순에서 전경에서 고의로 뭐 빼버렸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다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팔레 고부인이 왜 고부인이라고 부르냐면 부인이잖아요. 남의 부인인데 이제 과부니까 부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고부인, 고씨 부인이다. 근데 고씨 부인이 수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수부다. 김말순이 수부 공사를 참여했은 게 김수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편히 김수부, 고수부 이렇게 할게요. 상제님께서 이제 차경석에게 수부가 들어서야 하느니라고 이르시고, 경석이 자기 이종매 이모딸인 고부인을 갖다가 수부로 천거를 했다. 그때가 1907년 11월 3일이었다. 그러면 대략 한 1년 7개월 정도 상제님 하천을 하실 때까지 수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정립이 쓴 증상조사, 여기는 고수부를 엄청 옹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정립이 쓴 거에 보면 고수부는 상제님께서 화천하신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1년여가 지난 1910년 9월 초 상제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죽었는데 어찌 나의 묻힌 곳을 찾아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뒤늦게 이제 상제님이 묻히셨던 장텟날 초빈타를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리하고 옥황상제라는 쓴 종이를 가슴에 덮어드렸다고 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제님 돌아가신 것도 1년 동안이나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러냐면 상제님께서 그냥 공사하실 때 수부공사가 필요할 때만 그때 잠깐 하시고 바로 동국약방 오시던 따로 일을 보시니까요. 그 부인은 저기 대흥리에 차경석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때만 수부공사 하실 일 있을 때만 하신 거고 그 대부분은 동국약방에 와 계시니까 실제로 상제님하고 천지공사를 하신 건 수부로 사신 거는 거의 몇 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고부인한테 종통이 개성됐다고 우기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봐볼게요. 그래서 1907년 11월에 이제 고부인이 수부로 들여섰고, 그리고 이거는 상제님 하차하기 전날 1909년 기윤년 6월 23일 날 오전에 상제님께서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쁘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임술생이면 상제님하고 9살 차인 밑으로 둔 그러면 1922년이니까 이때는 1909년이니까 나이가 어린 임술생은 없었고 1862년생인 김영렬이 임술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렬이 수부로서 저희 셋째 딸을 세우겠나이다. 그러니까 1904년부터 1907년까지 뭐 수부로서 했다는데 그 부분에는 그냥 그 수부공사의 논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김수부는 여기서 이 역할을 한 게 전부 같아요. 그래서 그거 뭐 어떻게 하냐, 김수부를 저희 딸로 수부로 세우겠나이다 하면서 상제님께서 세수를 시키고 와가지고 김수부를 약방의 한가운데로 약장을 한가운데로 옮겨 놓은 다음에 김말순에게 약장을 3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고 경석에게 대시 태조출세 제왕장상방백수령 창생점고 후비소라고 쓰게 하시고 약장에 붙이게 하고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라 말씀을 끝내고 김말순을 돌려보내시니라. 그리고 다음날 화천을 하세요. 이거 보고 무슨 결혼을 했다고 주장하면 안 되죠. 이게 전부인데. 김말순 관련 수부공사는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왜냐면 상제님께서 저 동국약방 약장은 15칸 15진주 수를 쓰고 중앙에는 단주 수명이라고 쓰시고 요순우탕이 저기에 다 들어있죠. 약장에. 그래서 상제님께서 후천의 요순우탕이다 요순우다 하시면서 종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고 그 공사를 하신 거고 한가운데는 단주 수명 단주가 1000명을 받들다 이렇게 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으로서 김수부를 세워놓고 공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건 그 음양으로서 그 공사를 보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식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하니까 마치 결혼한 걸로 생각을 한 건데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신명계에 천지 신명을 놓고 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두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마치 결혼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예식이라고 음양을 세우신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주님도 비슷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세요. 어떤 공사를 하시냐면 교훈에 보면 1909년 후 15년인 갑자년이요. 1924년 여름에 도주께서 배문권을 데리고 밀양 종남상 영성정에 이르셔 패백도수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총 8시간씩 5달 동안 계속 하시고 다시 함안 방구정에서 패백도수를 마치셨도다. 패백이라는 게 뭡니까? 패백이라는 게 비단이란 이런 뜻인데 값비싼 이런 건데 자기가 누구를 맞이하거나 귀한 귀인을 맞이할 때에는 이 패백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래서 탕임금도
이윤을 맞이하기 위해서 패백을 준비해가지고 이윤을 맞이하러 가죠. 그러듯이 또 이런 전례들 때문에 결혼할 때도 귀인을 만날 때는 패백을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게 옛날의 예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왜 1924년에 갑자년에 이런 패백도수를 보십니까? 이건 새로 누군가를 맞이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1924년 다음에 무국도장을 지으시면서 상제님을 영대로 봉안을 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이게 예식이나 약장에다 놓고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음량을 세우시는 것처럼 공사를 보신 거고, 도주님께서는 패백도수를 보시면서 5달 동안 이렇게 정성스럽게 패백도수를 봐서 마치 결혼하듯이 음량으로 짝을 맞추는 공사를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주고받으시잖아요. 상제님께서는 약장 앞에서 이렇게 하시고, 도주님께서는 5개월 동안 이렇게 패백도수를 보시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병희가 영웅이지만 그가 선진주인데 박절하게 송돌 밑에 턱 깨고 앉아서 거사를 하므로 성사치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진주는 어설픈 진주란 뜻이죠. 선무당, 무당일 때도 앞에 선자를 붙이면 선무당, 어설픈 무당, 이듯이 진주인데 이게 가짜 진주란 얘기예요. 어설픈 진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신 1919년 독립선언을 3.1운동을 주도를 해서 그거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도주님이 나오는 거 3월 1일에 출세하시는 그거 자체에 만세를 부르게 한 것만 해도 너는 그것만 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실제로 1919년 3월 1일 날 3.1절 날 출세하신 그 진주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라는 거죠. 아무튼 1919년 정읍 마동에서 마는 조씨를 상징하고 봉서를 받으신 거고, 20날 1920년 경신년 최재우 선생이 청상문답을 했을 때 상제님 도를 받았을 때 경신년에서 일갑이 지난 1920년 경신년에 둥계가 열리고 거기서 도지도통이 하면서 도주님께 그 보시면 그 종통계승이 다 그게 나오잖아요. 초패양에 대해 오광록이라고 써지고, 아무튼 그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21년 신유년 대운사 공부 이거 마치시고 진주로서 거기서 천지신명들이 응기되어 있는 것을 도주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미 그때 진주로서 첫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신명계에서. 그래서 초빈을 헐고 성골 수습하고, 성골 수습하셨는데 상제님께서 가족들 다 모아가 동의 바꾸고 이렇게 하신 건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게 성골을 도굴해 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주님께서 만약 그 성골을 수습하지 않으셨다, 초빈을 헐지 않았다, 그럼 지금까지도 그렇게 초빈을 놔뒀단 말인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들이 누구도 성골을 수습을 하지를 못했는데 도주님이 하신 거예요. 진주니까 가능하신 일이죠. 그걸 그랬으니까 상제님께서도 그걸 허락하셨으니까 천둥번개를 안 치신 거고, 통사동 제실에 도착을 하시니까 거기 모시니까 천둥번개 끝에서 치시면서 도수에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시고 23년에 단도수 그리고 전교를 발표하시면서 천하의 도가 모두 끊어지고 황제 헌원이 세웠던 황극을, 그리고 새로운 도를 도주님께서 1923년에 새로운 도를 펼쳐진다는 걸 알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1924년에 갑자년에 패백도수를 보시고 울충년에 무국도장을 창도하시잖아요. 패백도수를 보신 게 그런 의미가 있고, 상제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약장에서 김수부를 갖다 놓고 이렇게 예식을 치르는 듯이 도주님께서 이렇게 예식을 치러서 패백도수를 보신 거, 음량으로 짝을 맞추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김수부한테 천하의 그 정통을 계승했다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김명렬 씨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게 이제 이 부분은 김수부가 맡은 수부 역할이었고, 딴 데서 또 고수부가 맡은 역할도 볼게요. 김수부하고 그 공사 한 부분에 좀 해설을 하자면, 상제님께서 이런 공사를 하시죠. 선천에는 삼상의 탓으로, 삼상이라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삼정승이 있다 보니까 음량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음량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삼상으로 안 하시고 좌상, 우상만 남겨놓고 팔판, 1200, 현감연령, 황국후비소 이렇게 공사를 보시죠. 그러니까 제일 중앙에는 이거는 이제 차성근 성감이 그 논문에서 그려주신 건데 아주 이게 딱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황극을 임금이 여기서 황극의 자리에서 계시고 음양으로 후비가 계시는 거죠. 황후가 계신 거고 음양으로. 그 상제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리고 좌상, 우상, 그리고 판서가 4판서, 그래서 합치면 8판, 둘, 넷, 여섯, 12방백, 24방백, 그 다음에 수령들 쭉 이런 식으로 우주가 음량으로 짜여지게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김수부한테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점구, 후비소 이렇게 쓰신 거고, 그 내용이 뭐냐면 대시라는 건 큰 때, 상제님께서 이게 그거를 국호라고 하셨는데 차경석이가 이 대시국이라고 나중에 천자 즉위할 때 그렇게 만들죠. 이 대시를 따와서. 그 태조가 출세한다. 그 천자가 나온다. 예를 들면 정치권에 천자가 나오면 순서가 딱 나오잖아요. 제왕. 천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제후들, 왕들, 각 제후 왕들 나오고 장상, 방백, 수령. 그 다음에 여기서는 창생, 점고, 창생들 숫자를 이 후비께서 다 센다. 점고라는 것은 일일이 점을 찍어가며 그 수요를 헤아린다는 의미로 도주님께서 후비께서 그 천자가 출세할 때 이렇게 나오실 때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을 다 숫자를 일일이 세가면서 헤아린 후에 그 자리를 다 정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도주님께서 천하호구 성체가는 호구조사도 하고 주판으로 주도수도 보시고 하는 이유들이 이런 것 때문인 것 같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수부공사는 음량을 이렇게 정하듯이 천상계 종부도 음량으로 이렇게 정하셨단 얘기예요. 황극 그리고 후비. 황극은 천자를 의미하잖아요. 후비는 그 왕비. 음양으로서 상제님께서도 그 신의를 음양으로서 정하고 천상 조종도 이렇게 음양을 다 맞춰서 짝을 맞춰서 공사를 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진법주도 한번 다시 봐보시죠. 이렇게 음양으로 짜서 맞춰서 공사를 하신 거를. 그리고 제비산에 보면은 제비봉도 상제님께서 제비라고 알려주잖아요. 제비. 제왕제자 비라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제비봉도 공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자신이 천자라면, 그 황제라면 이제 그 황후 역할로서 제비산을 놓고 공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비가 다시 또 제비가 되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제비가. 그래서 그 공사는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제비산 공사하면서 제업창골 공사를 또 보시거든요. 그 부분은 차차 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부공사 관련해서 다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은 수부 택정고, 수부를 정하시는 거, 고수부, 김수부를 이렇게 정했던 것. 그리고 고부인이 단독을 알았다. 그래서 치료해줬던 얘기, 안질, 무당도스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특별한 게 없고. 그리고 동국비서나 대순정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상제님께서 고부인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인간 고팔례라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첨지 신명인 그 상제님 정통계승자한테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섞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이 변하겠느냐,
대하여 가로되 어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화를 보시면 이거는 천지대업을 일을 이어가는 진주한테 할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상대님께서는 종도들한테도 마지막 날 화천하시기 전에 다 불러 모으셔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하시고 그때도 다 보여주시고 했는데 믿겠습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는 사람 어디가 있었어요? 김영렬 씨 빼놓고는. 아니죠.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은 종도들이 떠나긴 했지만, 그래서 이거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이 변하겠느냐 고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인간 고팔레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정통을 계승할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크나큰 새살림을 어떻게 홀로 맡아 처리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또 고부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천지대업을 맡겨놨으니, 천지인을 다 맡겨놨으니 혼자 그걸 다 맡아서 처리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인간 고부인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역할을 하실 진주이신 정통 계승자한테 한 말이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대순정력 이렇게 써요. 고부인은 어느 외처에 출행하는 말로 알더라.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의미를 인간 고팔레는 못 알아먹는데 신명계에서는 다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천지개벽경에서는 아예 수부택정공사 이런 수부공사 자체가 없어요. 다 뺐어요. 아니니까. 그냥 공사로서 하신 거고. 한 구절이 딱 있긴 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상호 이정립이 쓴 이 대순정경이 문제가 이런 거죠. 1907년 그 수부택정 고수부를 이제 수부로 삼았을 때 그때를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께서, 상제님 무슨 천사세요? 이 사람들은 상제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고부인을 맞아 결혼하실 때 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런 거 고부인을 보고 결혼했다고 판단해요. 근데 증산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너무 민망했던지 표현을 바꿉니다. 수부도스를 정하여 예식을 올리니라 이렇게 그 말인데 차마 그래도 이런 말은 쓰지 못하고, 그래서 고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라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이거는 인간 고수부한테 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15진주는 1909년에 도주님께서 15세시고 15진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상제님께서 엄청 애를 쓰셨다는, 정성을 들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천지대업을 맡긴다는 표현이에요. 인간 고수부에게 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옆에다가 고부인을 끼시고 같이 붉은 책과 누른 책 각 한 권씩을 앞으로 번갈아서 깔면서 그 책을 밟으면서 방에서 마당까지 나가세요. 그리고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라 하시고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며 밟아서 방으로 돌아오세요. 이게 무슨 결혼식이냐고요. 그렇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보시면 이거는 상제님께서, 상제님 황극하고 황후가,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남면한다고. 남면이란 말이 공자님께서 순임금께서는 하신 일은 남쪽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그러실 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성인들이 하늘을 다스리는 거는 남쪽을 보면서 무유야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보시면 똑같아요. 천상에서 마치 상제님 그리고 종통계승자 이렇게 음양으로서 세상을 주재하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붉은 책과 누른 책은 왜 저도 깔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마당까지 나가셨다가 다시 방으로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이게 결혼식인가요? 그리고 또 보면 대순정경이 또 이렇게 나와요. 상제님께서 매양 고부인이 27살인데 등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동이라 장차 철학 사람의 두목이 되리니 속히 도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27세가 무슨 복동입니까? 복동이는 복을 타고난 행복하게 자란 어린아이를 보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계속 초립동 하시잖아요. 복동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복동이.
그리고 이분이 바로 천하의 두목이 되고 대두목 되고 1등이 되시는 도주님이 한테 하시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고부인이 결혼했다고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해져 버리긴 해요. 에휴. 그리고 상제님께서 또 정음 정량 음양도수도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순의 종지가 바로 음양합덕 신인조하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이 수부공사를 쭉 하신 얘기는 천지공사 천하가 다 음양으로 이렇게 통치되고 다스려진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천지개벽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자가 여쭈기를 선천에는 보통 공사에 여자를 꺼리는데 어쩌다 천지공사를 보실 때 여자를 데려오라 하시고 옆에 두시고 오랫동안 칙령을 내리시어 일이 끝난 뒤에는 돈을 주어 보내시니 어째섭니까? 하니까 상제님께서 음만 있거나 양만 있으면 화육이 되지 않느니라. 후처는 고뇌도요 음양이 합득하는 운순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도금동량이 화육이 불행하노라. 후처는 곤도요 음양 합덕지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후처는 곤도라는 얘기는 음의 도수라는 얘기죠. 선천이 양이면 후처는 음의 도수기 때문에 음의 도수에다 큰 기운을 붙여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생점고 후비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정고하시고 세서 자리를 정하시는 게 이 후비의 역할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다음 진주가 하실 역할인 거예요. 큰 일, 대업을 맡긴 거예요. 상제님께서. 그래서 이런 표현은 결국 그 수부공사는 음량을 맞추는 공사였던 거예요. 그거는 증산도 도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차경석에게 말할 때 천지의 도금동량은 만사불성이니라. 내일은 수부가 들어야 되는 일이니 내가 참으로 일을 하려거든 수부를 들여세우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지공사에 수부가 있어야 순서대로 진행할 터인데 수부가 없으므로 도중에 지체되는 공사가 많으니라. 수부 책임하에 있는 중요한 공사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으니 속히 수부를 택정하라. 이렇게 명을 내리셨답니다. 수부공사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저번에 제가 대두목 정리를 하면서 각 종단의 대표자들 수부로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들을 다 계산해서 올렸죠. 보시면 고부인은 1903년 계묘년에 초립동이 아니에요. 24세인데 이미 1907년에 초립동년이라고 하는데 28세잖아요. 이때 도주님께서는 13세시고 1909년 기유년에 고부인은 30세예요. 그러니 짝이 안 맞는 거죠. 맞는 분은 도주님밖에 없다니까요. 김수부는 뭐 21세, 22세에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도주님밖에 이게 맞는 분은 이게 딱 들어맞는 분은 도주님밖에 없는 거죠. 상제님께서 수부공사를 하신 이유는 진법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신이 중에 진법주에 이게 이 두 구천상제님 그리고 옥황상제님 이 자리를 구천하감지, 옥황상제, 하감지 이 자리를 원위자리라고 합니다. 가장 으뜸이고 근본인 자리다. 그리고 이 분이 양산이신 거고 음양으로서 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황급 후비소 공사도 보십시오. 이 우주의 한 근원 자리가 음양으로서 이렇게 짝을 이인군과 왕비를 이렇게 두듯이 진법주에도 원위자리에 근본적으로 음양으로 이렇게 원위자리를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자리를 그냥 구천하감지, 옥황상제 하감지로 그냥 그렇게만 써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은 이걸 자리를 정하시는 분은 정통 계승자가 이 자리를 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천하감지는 상제님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신의를 밝혀주신 거죠. 구천응원 내성무와 천존
강성상제가 이 자리고, 도주님 스스로가 조성 옥황상제님이란 자리를 밝혀 놓으신 거예요. 종통 계승자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가 구천하감지, 옥황상제 하감지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수수께끼를 풀고 맞추신 분이 종통 계승자고 그분이 도주님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원위 자리가 가장 근본 자리란 얘기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 음양으로 임금과 왕비 자리를 맞춰 놓은 겁니다. 그 표현이 독존석가불이라고 상제님께서, 독존은 이제 홀로 독자, 음양이 분리된 홀로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도통은 엄청 크다고 했지만 이 후천에 지금에 오는 도통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음양이 조화되지 않은 단독 한쪽만 있기 때문에 도통이 크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오는 도통은 음양으로 합쳐지는 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통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마가섭한테 부촉하기를 너는 미륵불이 오실 때 그때 성불하라고, 그때 도통하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때 도통이 가장 큰 도통이 되는 이유는 음양으로 화육되어 있는 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상징이 이렇게 음양, 용봉이 되는 거고, 용봉이 되는 거고, 태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하지만 김영렬 씨가 대원사에 가시면 도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얘기, 1901년에 대원사에서 상제님께서 무슨 공사를 하셨냐. 그런데 그 부분은 도주님께서 밝혀주시잖아요. 천지신명을 심판하셨다고 1901년에.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동안 선천에 있던 모든 신명들을 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49일 동안. 그때 그러면서 하늘의 천상 정부를, 천조를 다시 꾸미신 거죠. 그때 1901년에 꾸미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이 1903년에 계묘년에 김영렬이 보고 온 거라니까요. 바뀌어 있어요. 선천하고 지금 1903년에 본 신명계의 세계는 바뀌어 있는 건데 어떻게 바뀌어 있냐.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상제님이 계시고 그 옆에 서가열애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이 신명계의 신명계의 주벽인 동방칠성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김영렬이 보고 온 거잖아요. 상제님께서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천지 신명계를 다 심판하시고 진법주를 이렇게 이 원위자리를 다 바꿔 놓으시고 새로 정하신 거라고. 이렇게 그거를 보고 온 사람이 김영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도전님께서 이제 서가열의 자리에 도전을 모시자고 하는 자는 대역재연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뭐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구절이. 이게 이제 1991년 2월 12일 날 훈시입니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최모 씨하고 이 박모 씨가 도전님 용안을 서가열의 자리에 봉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근데 이것은 상제님을 역행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그리고 뒤에 가시다 보면 대역죄인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서가열의 자리에 도전을 모시자고 하는 자는 대역죄인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제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그 천지신명을 심판하시고 세 자리를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라니까. 구천하감지, 옥황상제 하감지, 서가열의 하감지. 이 자체는 상제님이 정하신 건데 누가 감히 이걸 바꾸냐 말이시죠. 도준님께서도 바꾸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밝혀놓으신 거예요. 구천, 응원대성부와 천종 강성상제 하감지이고 여기 옥황상제 하감지는 조성 옥황상제 하감지라고 밝혀놓으신 것 뿐이지 뭘 새로 진법주를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세요. 도전님께서 야 도전이 높으냐 천자가 높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천자가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도전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면 도는 뭐냐? 천지가 돈데, 음양 천지가 돈데, 반쪽인 하늘의 아들이 어떻게 도전보다 높을 수가 있냐, 이런 취지세요. 이게 그렇잖아요. 상제님께서 후천에 당론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도 상제님께서 천자가 되시다 그런 얘기 아니고,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전 우주를 다스리는데 마치 천자처럼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천자처럼 상제님께서 도주님께서 이렇게 우주의 근본자리에서 이 우주를 주재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인간 세계 천자라고 생각하면 그게 웃기는 거죠. 도를 아무것도 모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누차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외수 내수가 높으냐, 뭐 말장난 대통령이 높으냐 똑같은 거예요. 외수 내수가 훨씬 높은 거란 얘기죠. 뭐 이제 초등학교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큰 의미가 다 담겨 있다니까요. 금산사의 이치도 보면 최순께서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미륵의 시루를 상징하는 미륵불이 오시고, 그 다음에 솥 정산께서 오시고, 도주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솥하고 시루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수술을 깐게 된 거고,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물이 있어야 이렇게 용사를 하죠. 그래서 밑에 용추못이 있는 거죠. 이 이치로서 다 보여주신 거고, 그 기간이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 여기서 1000명을 주셨다가 체제로 실패하시니까 상제님께서 직접 오시고 1909년까지 50년간 포교하신 거고, 다시 1909년 기유년부터 1958년 50년간 태울주 50년으로 도주님께서 50년 공부를 마쳐서 음양으로서 이렇게 천지공사 근본 틀과 이 도법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공사 속에서. 그리고 다시 1946년 1월 15일부터 도전님께서 1995년 12월 4일까지 50년간 도를 이끌어 오시면서 모든 걸 다 베푸셨죠. 그리고 도전님의 화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은 도전님께서 화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대순에서는. 왜 그러냐면 상제님께서도 화천하시기 전에 최풍원 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89년에 입도를 했는데 도전님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여러가지 공부를, 큰 공부들을 다 여시고 순감까지 다 공부, 시료까지 다 하시면서 그때 자꾸 이제 순감분들은 이제 개안이 돼서 다 보셨잖아요. 그때 유은장을 불러오세요. 유은장을 불러와가지고 그 당시 심정이 어땠는지 직접 물어보신 이런 장면도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당시만 왜 저런 말씀을 자꾸 하셨지 하면서 생각해보고 지나다 보니까, 아, 이게 도전님 화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채풍원 도수하고도 상당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상제님 화천 전에도 채풍원 고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도전님께서도 그 순감들한테 유은장을 불러오셔가지고 대화하셨던 얘기도 있거든요. 그 일화가. 아무튼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거는 채풍원 고사를, 유은장하고 그 고사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시기가 그 시기인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용봉이란 글씨를 써주시고 독전석가불이라고 쓰신 게, 이 최지가에도 발용부봉이란 표현도 있고, 이 용봉으로서 음양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제님에 대응되는 그분한테 천지대업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사실은 천지대업을 누구한테 맡겨줘야 돼요? 상제님 첫 번째 공사가 단주 회원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분이 단주인가요? 아니잖아요. 도주님이 단주시잖아요. 전생에. 그래서 당연히 도주님한테 천지 대업을 맡긴 거라고, 이거는. 이 공사가. 고부인은 그 이름 자체가 고부인이
그 고팔레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고분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정통 계승자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 결론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음양 공사를 세우신 게,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양이시면 도주님이 음이란 음적인 일을 맡고 그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제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도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그 두 분의 법이라야만 그래서 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도전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상제님 혼자 다 하신 게 아니다. 상제님이 하신 게 아니고 상제님 공사를 다 짜놓으신 거에 도주님께서 다 풀어서 그거를 법을 짜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 두 분의 법이라야만 완벽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부공사를 보신 겁니다. 음양을 맞춰서 우주를 근본 자리를 정확하게 잡으셔서 전 우주를 주관하시겠다는 얘기시고, 근데 이게 틀리면 어떻게 되나? 정통계승자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결론이 엉뚱한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맥 떨어지면 죽는다란 말씀을 하셨던 거고, 봐보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대원사 공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대원사 49일간의 공부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에 따라서 정통계승자하고 수교자하고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 대원사 49일 공부를 어떻게 보냐,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을 얘기하자면 이 대원사 49일을 어떻게 보냐, 그것만 딱 보면 알아요. 아, 얘가 맞는지 제가 틀리는지. 제가 이제 옛날에 입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 우리 전경은 너무 내용이 소략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다 뒤져보게 됐는데, 도서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가 막힌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엉터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뭘 보고 그랬냐면, 그 부분을 나중에 보니까 이 박용철 씨가 대원사 공부 이에 나타난 정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이란 아주 잘 쓰셨어요. 자료도 정말 많이 찾으시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분이 그냥 다 너무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제가 옛날에 대순정경을 쭉 보는데 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제님이 뭐 일단 표현도 천사라고 표현하고, 왜냐면 최재우 선생이 이미 상제님을 만나가지고 상제란 표현을 썼는데도 얘네들은 천사라고 쓴다니까요.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 증산천사 공사기나 대순정경은 이상호 이정리병제가 쓴 거라고 칩니다. 그 칠판까지 나왔는데 이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제님께서 도를 닦으셨대요. 왜 도를 닦았냐 했더니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권능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도를 닦았대요. 그래갖고 도를 어떻게 닦았냐 했더니 탐험진치의 사종마를 극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오령화풍의 이제 천지대도를 깨달으셨대요. 그때서야 1901년에. 내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냐면 자기들이 봤을 때는 하느님인 거잖아요. 하느님이란 분이 어떻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권능이 없어가지고 그 권능을 얻기 위해서 도를 닦는데요. 도를 닦아서 이 탐험진치 이제 사종마는 이제 불교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성불 하시기 전에 테스트인데, 탐욕과 음란함 그리고 분노, 어리석음, 이 사종마를 극복하고 도에 통하셨대요. 이때 참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와, 어떻게 저러냐, 하느님이 어떻게 와갖고 도를 닦아서 도를 깨달아갖고 사종마를 극복하냐고. 왜냐면 하느님 자체가 마들도 다 하느님 소속인데 걔를 극복한다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입도한 초기에 이런 걸 보고, 야,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엉터리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의심을 많이 했죠. 근데 상제님이 아닌 게 이 사람들이 판단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천사가 여러 해 동안 각지를 유력하사 그는 이제 1897년부터 1900년 3년간 전국을 전국을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경험을 얻으셨대요. 경험을 얻으시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세의 민정을 살피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청지공사를 하실 건지를 정하신 거죠. 그러려고 가신 거지 무슨 경험을 얻으려고 해요. 얘들 표현이 이래요. 그래서 신축년 1901년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깨달으시고 말이 돼요. 권능이 없어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권능을 갖지 않고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걸 깨달았대요. 세상에. 그래갖고 드디어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가서 도를 닦으사 7월 5일 음력 7월 5일 대우에 5마리 용이 바람을 크게 불고 그때 천지대도를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탐험진치 4종말을 극복하셔서 도를 깨달으셨다. 와, 기가 막히죠.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천지개벽동도 그래요. 그 천지개벽동도 천지와 같은 큰 덕을 갖춘 천하 대덕이라도 조화의 권능이 없이는 할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취정의 신 공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종말을 항복시키고 천지대신문을 열고 도를 깨달았다. 이 천지개벽도 이 수준이 이래요. 대순, 이상호, 이정립 고음 많죠. 그 당시 처음에 자료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고음 많으나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동국기에서도 볼게요. 형렬도 그렇게 봤어요. 선생님께서 이 김용렬도 그 상제님이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상제님이었는데 최수훈이 이미 상제님이라고 다 알려줬는데도 선생님께서 단연간 각지를 유력하며 많은 경험을 얻으신 후 신축년 1901년에 이르사 비로소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깨달으시고 드디어 전주 모악산 대원사에 들어가서 도를 닦으시니라. 겹게 비싸인 깊은 수견을 닦으시고 좀 표현이 달라졌죠. 드디어 무상 대도를 증득하시고 도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무궁한 조화여법을 일일이 통달하여 혹은 삼매에 드시사 부동정좌로 기일을 지내시기도 하시고 정법에 나시어 풍운조화지법을 혹은 시험도 하시니 금곡이 차세에 천신이 강림하셨다 하고 선생님의 공부하시는 뒤를 일일이 편의를 보아주시고 곧 천신으로 대접하더라. 다른 게 하나도 없죠. 저기 이게 우리 중산도는 다를 것 같아요. 1992년 초판 만들어놨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신축년에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 깨달으시고 도를 닦으셔서 여긴 또 날짜도 틀려요. 7월 7일 날 천지대도를 깨달으시고 탐험진치 4종말을 극복하셨다. 어휴, 탐험진치 4종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전에는 이게 자기들도 봐서 좀 나쁘끄러웠는지 바꿔요, 표현을. 근데 이건 똑같아요. 모든 일을 자유자재할 권능을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권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사에서 도를 닦아갖고 수도에 정진했대요. 수도에 정진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도통을 했다는 거예요. 보면 막 이거 증산도는 저기 대순 정경하고 그 김영렬의 동국비서랑 막 짬뽕을 시켜놨어요. 도를 닦으시고 깊은 수견을 닦으시고 움직이지 않고 고연히 앉아, 이게 다 동국비서에 있는 표현들이잖아요. 그 7월 초하루부터 식음을 전폐하시고 1일 동안 7일 동안 수도에만 전념하셨대요. 그리고 21일 동안 수도를 해서 7월 7일 날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시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개 대권을 주시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이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운사에서 도 닦아가지고 지금 이때 이제 겨우 능력을 갖추신 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수교자의 한계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죠. 좀 제발 증산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아, 하느님이 오셨다며. 하느님이 오셔갖고 했는데 무슨 능력이 안 돼갖고 그 능력을 얻어야지만 되니까 도를 닦아서 사종말을 극복하시고 도통을 했다? 이분은 애들도 아니고, 아이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저 태극도에서 만든 진경전선, 이게 이제 도주님 계실 때가 아니고 그 후에 태극도에서도 이렇게 무국진경, 태극진경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저렇게 똑같이 써놨어요. 대순정경과 똑같이. 이거 한순간 바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정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주 모악산 대원사 조용한 방한칸을 신축년 5월부터 하셔가지고 7월 5일까지 49일간 불은불식으로 공부를 하셨다. 하느님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글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도수 공사를 보시는 것도 다 공부라고 우리는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곳이 바로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하는 곳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주님께서는 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거를 우리 정경에 도주님께서 원평에 대원사까지 오실 때 어떻게 오시게 되냐면 상제님께서 계시로 원평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원평으로 오시죠. 그리고 황서의 마을에다가 도본부를 정하시고, 그래서 1918년 무오년이죠. 1918년 도주께서 몇 사람을 이끄시고 대원사 모악산 대원사에 이르시니라. 이때 도주께서 아신 거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개벽우 고천 5만 년의 도수를 나는 표고 너희들은 덕도하니 그하니 좋을시고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도주님께서 별로 말씀이 없으세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평 황새마을에다 집을 구하고 도본부를 그리 차리시죠. 그리고 대원사에 몇 달 동안 머무르셨도다 하신데 약 석 달 정도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1918년이요. 연도 이때가 1918년이에요. 사오미 개명할 때 5입니다. 이게 18년. 그리고 제가 1920년 신유년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때 도주님께서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게 하시고 도주께서는 대원사에 들어가셔서 100일 도수를 마치셨도다.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7월 칙성날이라. 그때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그들을 보시고 도주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여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고 말씀하셨도다. 이게 이렇습니다. 금국대사가 언제 돌아가시냐면 1937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도주님께서 18년에 3개월 정도 계셨고 다시 또 1921년에 오셔가지고 100일 도수를 보신 거예요. 그 공부를 또 금국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 어떻게 공부하신 얘기를 도주님께 다 얘기를 하셨겠죠. 상식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1918년, 21년 이렇게 도주님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봐보십시오. 여기 이정립 이상호 형제가 천지공사 이걸 수집한 게가 1926년이에요. 그리고 초판이 29년에 나와요. 1929년에. 그러면 금국대사가 1901년에 49일 공사하신 거는
김영렬도 잘 모른다고. 왜냐하면 김영렬은 1902년에 들어오잖아요. 도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 금국대사 얘기는 들어서 상제님께서 뭐 그 정도만 대원사에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만 개략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종도들도 잘 몰라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금국대사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대로 들으신 분이 도주님이시라고요. 그죠? 1918년, 21년에 이상호, 이정립 애들이 와서 취합하기 전에 이미 도주님께서 거기서 공사를 다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가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라고 얘기까지 해주시고, 그걸 내가 또 다 풀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대원사 공부를 도주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셨던 거고, 그거를 종통계승자인 도전님께 또 그대로 전달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경에는 오룡허풍의 천지대도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안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냐면, 그때 진짜 5마리 용이 하늘에서 막 날아다녔다잖아요. 바람을 엄청 불어대고 천지가 온통 진동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때 도를 깨달으신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후천 대도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우주의 15진주 진법주를 다시 하늘의 천상 정부를 갖다 다시 꾸미신 거라고요. 다시 상님께 다 정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경에 천지 대도를 열었다고 하지 깨달았다고 한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수교자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도 닦아갖고 탐험진치 사종만 극복하고 그때 이제 대원사의 도를 깨달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상제님은 이미 하느님이신데 다 알고 오시고 능력도 다 갖고 계셨던 거고, 다만 여기서 49일 동안 불은불식으로 공사를 하신 거는 선천에 있는 천지신명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늘의 조화정부를 새로 다 꾸미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혼자 꾸미시면 안 되잖아요. 바로 음양으로 공사를 보셨기 때문에 종통계승자가 와가지고 대원사에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1921년 신유년에 여기 와서 백일도수로서 그 도수를 다 보신 거라고. 그래서 신유년이 7월 10과에서 크게 나오는 얘기가 쓰구나 달구나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대원사 49일 공부를 어떻게 보냐 보면은, 수교자와 진법의 계승자 진주하고는 완전 차이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대순에서는 상제님은 이미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탐험진치 사종마를 갖다가 극복을 하고 도를 깨달아요.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박궁곡한테서 49일 동안 그렇게 공사하신 것 정확하게 들으셨기 때문에 날짜도 음력 7월 5일 날 마치셨다고 하신 거고, 계산해 보면 딱 맞아요. 49일이. 근데 등산도 도전 봐보십시오. 날짜조차도 틀렸어요. 그래서 신축년 5월 중순부터 5월 16일합니다. 모악산 대원사에 가셔서 그절 주지성 금곡에게 조용한 방한칸을 치우게 하고 사람들의 접근을 일체 금하고 불은불식의 공부를 계속하셔서 49일이 지나니 금곡이 초조해지니라 마침내 7월 5일에 오령허풍의 천지대도를 깨달으신 게 아니고 천지대도를 열으신 거라고요. 방 안에서 금곡을 불러 미음 한 잔만 가지고 오라고 하니 금곡이 반겨 곧 미음을 올렸느니라. 이거는 금곡이 그 당시 상황을 도주님한테 자세히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거를 도전님께 그대로 전하셨던 게 우리 전경에 이렇게 제대로 그 상황이 묘사가 돼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구절도 그렇잖아요. 대원사 공부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오시니까 대원사 골짜기에 각색의 새와 각종의 짐승이 갑자기 모여들어 반기면서 무엇을 애원하는 듯 하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너희 무리들도 후천 해원을 구하려 함인가 하시니 금수들이 알아들은 듯 머리를 숙이는도다. 알았으니 물러들가 있거라 타 이르시니 수많은 금수들이 그 이르심을 쫓는도다. 이런 표현도 보면은 다른 데 없어요. 이거는 그 상황을 가장 잘 아신 도전님께서 이게 쓰신 거죠. 그리고
진짜 5마리 용이 금 대원사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바람을 엄청 불었는데, 그것도 이게 보시면 49일에 진이래요. 다 이게 진일이니까 5행이 다 들어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5마리 용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큰 바람을 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뭐 태극도도 거기 마찬가지고 그냥 대순정경 다 베껴가지고 다 똑같아요. 정말 웃기는 게 어떻게 사종말을 극복하고 도에 통했다고 그런 표현까지 쓰는지,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 유명한 일화잖아요. 부처님과 마왕 파순이, 마왕을 갖다 파순이라고 해도 마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파피아스라고 합니다. 마라 파피아스. 마라 파피아스가 처음에 딸 셋을 가지고 부처님을 욕을 해요. 막 가슴 닫아내놓고 스트립쇼를 하면서 꼬시는데 실패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마구니가 이제 성난 코끼리를 끌고 오고 뭐 수억 명의 뭐 마구니들을 끌고 가지고 부처님을 공격을 합니다. 화살을 쏘면 다 연꽃잎으로 변하고 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지금 이렇게 그 절에 가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사파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수화 항마상이라고, 항마 촉진이라고 하죠. 이 부처님이 보면 손을 하나는 바닥을 향하고 하나는 위로 향하면서 마구니를 굴복시켰다. 그리고 나서 성불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이거는 부처님 이야기를 어떻게 상제님 자기들이 하느님이라고 하면서 거기다 끌어다 쓰냐 말이에요. 이게 아니, 하느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지 왜 하느님이 그런 테스트를 마구니한테 받냐 말이에요. 마도 상제님께서 만드신 거고 다 한 건데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아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냥 쓴 거지. 이게 봐보십시오. 서가모니 부처님 35살에 보리수함에서 성불을 하기 바로 전에 마구니가 세 딸을 통해서 세교구로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똥오줌 찬 가죽자루라고 하시니까 부끄러워서 다 물러났대요. 그리고 18억 마구니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했는데 다 화살도 연꽃으로 변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구니가 할 수 없이, 야, 니네 나라가 망하고 지금 니네 엄마 아쇼다라 왕비가 지금 겁탈을 당했다고 이렇게 분노를 조장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전혀 흔들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네 왕자리하고 네 마왕자리까지 줄 테니까 포기해라 했더니 그것마저도 거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탐험진치에 사종말을 극복하시고 성불을 했다는 얘기가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지, 우주에 지금 구천의 조화 대원신이 상제님께서 무슨 이런 걸 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30살 무렵에 40일간 금식기도 중에 광야의 사막을 헤매면서 사탄으로부터, 야,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 성전탑에서 뛰어내려보라, 왕으로 만들겠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유혹이라고. 결국 유혹을 극복하고 도를 얻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고, 봐봐요. 상제님께서 최재우 선생하고 테스트를 하는 거 봐보세요. 상제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지 상제님이 테스트를 당하면 말이 됩니까? 이게 엄연히 도원기서에 남아있어요. 이게 읽어드릴게요. 최수훈이 처음 계시를 받을 때 상제님께서 그러세요. 네가 지금 그릇된 세상을 건지고 도탄에 빠진 창생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우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금력과 권력이니라.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권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백의재상을 주어 천하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 말씀을 상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돈과 권세로서 망하게 됐는데 이제 다시 부귀로서 세상을 건지라고 하니 사나운 것으로서 사나운 것을 바꾸는 것이라
저는 이를 원치 않습니다. 최재우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또 그래 상제님께서 그러면 네가 부귀를 원치 않으면 권모술수로서 세상을 건지라 말씀하셨고 이에 최재우는 이 세상은 권모와 간교로서 망하였는데 어찌 작은 꾀로서 백성을 속여 일시의 편안을 도모하겠습니까? 저는 이도 원치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상제님이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또 상제님께서 그렇다면 나에게 조화의 술법이 있으니 내가 능력이 있으니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그걸로 세상을 건지라 하니까 최재우 선생이 이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물이 이미 무의와 이치로 자라고 사는데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술법으로서 세상을 건지려 하겠습니까?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최재우는 상제님부터 제세 제도를 받기 전에 3번에 걸쳐 이렇게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통과하니까 상제님께서 장하다 재우여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상제님이 이런 테스트를 사종마에 테스트를 받아서 그걸 극복했다고요? 웃기는 얘기죠. 이게 수교자와 진법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상제님을 보는 시각조차 달라요. 능력이 없어서 돌을 닦았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이렇게 최재우 선생한테 야, 네 능력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전봉준 장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상제님께서. 천하의 명장이라고 백이한사로서 아무 힘도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그 전봉준의 그 마음을 크게 사신 거 아니에요? 능력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재우 선생한테도 그냥 너한테 능력 줄 테니까 세상을 건져보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상제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을 얻으려고 돌을 닦아서 사정말을 극복하고 돌을 깨달으셨다고요? 그거는 몰라도 저 같은 바보도 모르는 사람도 그거는 아니라는 걸 알겠네요. 그리고 여기 중산도에서는 뭐 21일간 공부했던 말도 안 되는 얘기. 여기 보면 김수부 여기 비문에도 보십시오. 5마리 용이 바람을 크게 불어일으키고 그때 하늘에 큰 비가 쏟아지고 그때가 신춘년 7월 5일이었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날짜도 여기도 알고 다 하는데도 날짜도 틀리냔 말이죠. 어찌 전경을 그 성인의 말씀을 기재하려면 좀 제대로 좀 알보고 그렇게 쓰셔야죠. 그리고 이 유명한 제가 오죽 했으면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도 못 그리지만 이게 대순전경에 있는 그 수부공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보시면 이해가 가세요. 하루는 천사께서 반드시 누운 뒤에 이렇게 누워 계신 뒤에 고부인 보고 배 위에 올라가시래요. 이렇게 그리고 칼을 주면서 이렇게 배를 겨누면서 이렇게 얘기하래요.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라고 말을 하래요.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짐을 받게 하시고 상제님께서 허락하고 그렇게 하겠나라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인의 말에는 천지가 쩡쩡 울려나가니 오늘의 이 다짐은 털끝만치도 오금이 없으리라. 이렇게 시킨다니까.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일을 맡겨주시렵니까? 라고 시켜요. 이렇게 고부인한테. 이게 고부인이 자기 의사로 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인간 고부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연기를 시켜가지고 다짐을 받게 하면서 천지신명한테 그걸 선포를 하신 거예요. 단주를 1등으로 대두목으로 정해가지고 천지 대업을 다 맡겨주겠다란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그 고부인한테 하는 얘기냐고요. 이게 이건 봐봐요. 이건 마치 옆에 있는 꼭두각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조종하는 것처럼 똑같잖아요. 이게 이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역할로서 연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천지 신명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고요. 단주 회원 때문에. 그래서 단주한테 천지 대업을 맡두고 1등으로 대두목을 정해서 모든 걸 다 맡기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체지가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요지자는 단주로서 바둑판을 받을 적에 후천운수 열릴 때 해운시대 기다리라. 정령본부 이러하니 지금 해운시대 와가지고 그 이치를 누가 알 수 없냐. 5만년지 운수로다. 그하니 장하시고 하면서 상제님께서 단주신 도주님에게 이렇게 대업을 맡기시는 역할 연기를 이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1등 방문, 2등 방문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무당도수로 가시면서 이게 천지굿이다 하면서 나는 천하의 1등 무당이고 너는 천하의 1등 죄인이다. 음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나는 1등 무당이고 내가 남자 수부고 너는 여자 수부다. 이당저당 다 버리고 무당집에서 빌어야 산다. 이 말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는 마치 우리 옛날에 정통 인형극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사당 놀이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분이 박첨지고 이게 꼭두각시예요. 박첨지 와이프 꼭두각시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인형극에 나오는 꼭두각시 놀인데, 얘하고 똑같아. 이게 꼭두각시의 말이 뭔 말이에요? 꼭두각시는 이게 꼭두란 말이 뭐 저기 서역에서 유래해가지고 괴뢰, 곽독 거기에서 유행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 꼭두란 말이 있어요. 맨 앞, 맨 위란 뜻으로 우두머리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꼭두는 남사당패 우두머리는 꼭두새로 하고 거지왕처는 꼭지라 하고, 맨 처음으로 꼭두머리, 꼭두새벽, 맨 위는 꼭대기, 꼭두바위, 이렇게 이 식물에 이제 위에 달린 꼭지, 꼭지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래. 다 보면 꼭꼭이란 말에는 가장 우두머리 맨 위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각시는 뭐예요? 와이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꼭두각시는 수부와 똑같은 의미예요. 으뜸 마누라, 가장 큰 마누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박첨지의 아내가 꼭두각시예요. 우두머리 각시. 그래서 수부는 꼭두각시하고 같은 말에 어원이 같아요. 말이 같은 뜻인데, 지금 그게 의미가 지금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쓰여요? 현재는 첫째 우두머리 아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놀아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미 확대가 되었잖아요. 결국 남의 조종에 놀아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뒤에서 이렇게 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한 거니까 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라고요. 보세요. 이것도 고수부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상제님께서 그렇게 연기를 시킨 거라고요. 천지신명들 다 보는 앞에서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수부 공사하신 거 쭉 봐봐요. 나를 1등으로 정하여 모든, 방금 했던 거고, 크나큰 살림을 어찌 홀로 맡아 처리하려. 이거 다 이게 그냥 꼭두각시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인간 고팔레라는 사람한테는 그냥 인간적인 얘기를 하고, 천지신명들 다 보이고 그 종통 계승공사 부분은 달리 이야기 하신다고. 그걸 구별해서 들으셔야지 섞어서 들으시면 엉뚱한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수부공사 꼭두각시 노름이고, 이거는 뒤에 다른 진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부를 우리가 종통 계승자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당연하니까요. 이게 꼭두각시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뒤에서 조종대로 노는 사람이 앞에 그냥 연기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종도들도 다 마찬가지. 앞에서 연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예시에 보면 이런 게 또 있어요. 상제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잖아요. 약장은 안장농이고 신주독이다. 안장농은 장농이란 뜻이고, 신주독은 신주를 놓는 괴란, 신성한 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배접한 종이를 뜯을 날이 속히 이르려 하리니라 말씀하시고, 그 대응리 고부인에게 약장은 네 냉파리가 되리라 이렇게 이르신 거예요. 도주님께서 그 둔귀하고 약장을 찾고 그냥 둔개는 놔두고 그냥 약장은 놔두고 둔개만 가져오시는데, 그때 배접을 하시는 게 뜯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주님께서는 굳이 안 가져오셔도 되니까 놔두시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세상에 중단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1911년에 차경석이 시켜가지고 그 동국약방에 있는 먼지 하나까지도 싹 들고 오라고 시켰을 때, 이게 이제 차경석이가 이제 그
약장을 들고 이제 사람들 통해서 옮기는데 이게 보고 마치 신부가 농바리를 앞세우고 신행 가는 것과 같다 하면서 마치 상제님하고 결혼 신접살림 차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제님 이미 화천하셨는데 무슨 신접살림입니까? 농바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양쪽에 이렇게 드는 거, 짐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건데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참 이게 뭐냐면 그 약장이 그 상제님 요순우의 도지 도통을 다 담겨놓은 약장이 도술 약장이 지금 신주독 신성함이 없어지고 그냥 농바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농바리는 고부인한테 갔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지 지금 뭐 이게 뭐 농바리 앞세고 신접살림 차려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전혀 아닌데. 왜냐면 이제 그 약장은 이제 신성함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농발이 그냥 뭐 장농이다, 장농. 너한테 그냥 장농일 뿐이지 저게 신성한 신주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렇게 오해를 하니 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예시에 있습니다. 32절에 상제님께서 순창 피놀이에 계실 때 황흥정이 이제 고부 와룡리 살잖아요. 황흥정이 오니까 상제님께서 이런 얘기를 느닷없이 하세요. 고부인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하시고 영웅소일 대중화 사회창생 연학자라는 글을 외워주셨다. 이 황흥정이라는 이름에도 보면 노란 황이 황극신도 의미하고 황흥정이 노랑닭을 잡아오니까 상제님께서 운장주를 지어주시죠. 그리고 그 황극신이 응한다, 따른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여기가 와룡리 거기서 살던 사람이고 아무튼 고부 사람이긴 한데 이 고부인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이 문구에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고부인은 고부 사람이란 뜻이고 고부인은 고부인이잖아요. 고부인이 고수부고 그 고부인이 제왕의 제비예요. 제비고 그 제비가 제비 을자잖아요. 제비 을자가 조을이에요. 풀면 두 개 풀면 조을이 되잖아요. 조을은 을미생조시고 도주님께서 전생이 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둑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부인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부인이란 뜻의 고수부는 다른 진인이 있음을 알려준 거라고요. 그냥 고부인 수부공사는 꼭두각시 노름이에요. 진인이 따로 있다. 그분은 도주님이시다. 그래서 영웅이 수많은 날을 소일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대중화 공사를 한다. 우리나라를 대중화 만드는 공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사회에 있는 창생들은 마치 바둑돌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바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고부 사람이 오니까 바둑판을 운전하기 이 지인이 오셔서 소일 대중화를 만드는 공사를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둑의 시조 단주의 해운도스를 해문산 오선위기열에 붙여 조선 국군을 돌리려 합니다. 단주 해운은 오선위기로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라. 보시면 단주를 해운시켰는데 단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단주를 해운시키면 이 세상에 나타나야죠. 누군가는 그럼 고부인이 단주란 얘기 들어보셨어요? 금시초문이잖아요. 채지가를 왜 풀었겠어요? 도주님이 전생이 단주시고 초패양이라니까요. 채지가 계속 읽어보세요. 그래야 말이 돼요. 그리고 도전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상제님께 내가 떠날지라도 그대는 변함이 없겠느냐? 그랬더니 어찌 변함이 있겠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고부인 고팔레라는 분한테 내가 떠나더라도 마음이 변함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진인이고 종통 계승자한테 그런 말을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도. 그러니까 인간한테 한 얘기인지 대신명들한테 한 얘기인지 그걸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부공사를 이해가 가요.
그 중국에서는 이렇게 진짜 사람들 바둑판에 놓고 이렇게 바둑을 두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부공사가 왜 천지대업을 도주님 단주께 진인 종통 계승작에 맡기는 공사라고 보냐면, 수부는 종통 계승작을 상징한 건 맞아요. 근데 고팔레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 고팔레라는 분이 그냥 고부인은 다른 종도들처럼 천지공사에 참여하신 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그리고 이 수부가 정무시 부인도 있고 김수부도 있고 그러는데 왜 하필 고부인만 종통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제님께서 천지공사할 때 음이 같은 거, 같은 음을 취하시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수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면 차경석이의 그 선묘인 그 혈음을 금반사치 혈음을 옮겨 올리려고 하실 때에 이게 장풍을 받아야 되는데, 바람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바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도삼이 아우 장풍이가 들어오니까 박공호가 갑자기 이제 장풍이 오냐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이제 그만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박공호한테는 천하 그 대장군 공사를 보시잖아요. 천하대장군이 아니라 망국대장 공사를 박공호한테 보는데, 박공호 이름 자체가 또 다른 박공이 있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전님 공사를 볼 때는 다 박공호한테 공사를 하세요. 망국대장을 박공호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뒤에 박공호라는 분이 어떤 대장 역할을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고부인 공사하고. 그냥 그분의 이름에 있는 기운만, 그 이름의 어음이 같은 것만 이용해서 쓰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을 수부공사 관련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상제님께서 이름과 지명과 그걸 어음이 같음을 이용을 해서 보신 공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수부공사 1단계만 마치고 다음부터는 상제님께서 그 음이 같은 걸 취하셔서 한 공사를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보면은 저래서 수부공사가 단순히 천지공사에 참여하신 거구나. 실질 진인은 다른 데가 있구나. 그래서 판밖에 있다고, 내 법은 판밖에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또 하시는 거잖아요. 삼국 시절이 어떻게 사마소에 가서 끝나냐. 여기 있는 종도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엉뚱한데 유비 조조 송곤한테 있는 게 아니고 엉뚱한데 사마소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듯이 똑같다고요. 이것도 자기들끼리 같이 여기서 천지공사를 했는데 결국은 엉뚱한 데서 도주님께서 계시로 받아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짜잔하고. 그래서 내 법은 판밖에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천지공사 하셨던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드려볼게요. 그러보면 수부공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